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모세의 노래가 끝이 나고 오늘의 말씀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44절을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호세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인데 민수기 3장 16절에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여호수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는 구원자, 내가 구원한다 라는 의미였다면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여호와께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를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여호수아에서 구원자라는 호세아로 이름이 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노래가 구원자, 메시아와 연결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 힌트를 호세아라는 이름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의 노래를 읽으면서 메시아와 연결된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소해 보이는 단어 하나, 글자의 크기나 방향, 글자 획을 더하고 빼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 비밀에 대한 힌트들을 제공하는데 이것들은 원어인 히브리어의 경우이고 이미 한글로 번역되면서 대다수의 힌트들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우처럼 여호수아가 호세아로 바뀐 변화를 통해 우리들은 분명히 이 안에 무언가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비밀이 메시아, 반석 대신 예수아였던 거죠. 암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정리하면서 이 모세의 노래에 숨겨진 비밀이 이스라엘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을 47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땅에서 살기 위해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의 노래를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앞서 모세의 노래를 설명하면서 율법과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 등을 거부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메시아, 예수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 믿음을 이스라엘의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교회 성도들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모세가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들이 이 연결고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우리들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연결고리들을 더욱 신경 써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를 끝으로 모세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되었죠. 그런데 모세가 언제 죽냐면 모세의 노래를 전수해준 그날에 죽습니다. 그만큼 모세의 노래에는 모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모두 담겨져 있는 유언과 같은 계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게 될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이며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일생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과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도 안 좋았다고 모든 과정들을 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 배울 점은 결코 결과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모세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아니라 그동안 말씀에 순종했냐 못했냐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새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아의 변화산이라 해서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것으로 증언하고 있지요. 이 기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율법을 지킨 예수아로 믿느냐, 율법을 거부한 예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를 다니냐,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로마가 새롭게 만든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는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 믿음의 방향성도 판이하게 달라지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믿기만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뀌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일생은 무턱대고 방황해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구원입니까? 부귀영화입니까? 혹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일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목적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지속했을 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좋은 믿음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믿음을 가진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